지난주는 우리가 그 부활주일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일어난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일어난, 다시 회복된 그런 주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그림은 챗 GPT에서 이렇게 본문을 주면 그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그려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거든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단호한 이러한 내용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어떻게든지 걸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또 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런 장면들이죠. 자, 우리가 이런 그 분위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가 앉아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세리와 함께 음식을 잡술 수가 있느냐라고 세리도 함께 요하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죄인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누굴까요? 세리예요. 여러분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텍스 콜렉터예요. 그냥 로마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은 뭐냐면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면 유대인들이 막 드러내놓고 막 욕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금 징수원을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공직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고 권세를 주고 자, 너희들이 이 유대인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몇 명쯤 되니까 얼마를 거두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동족의 그러한 등을 쳐서 세금을 다 거두고 로마에 대한 일정한 상납금을 주고 나면 다 자기가 먹는 거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열심히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이게 바로 텔로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리의 역할이에요. 그 당시에 그가 세관에 앉아있던 그 세리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참 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산이 아주 탁월하고 그 다음에 거두어서 로마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다 적는 거죠. 기록을 남겨내죠. 그게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죠. 세금 장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 볼 때도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뭐냐? 저 세금 징수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똑똑해야 되고 또 로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아부도 잘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사람들한테 등쳐서 돈을 뺏을 만큼 또 권세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야 되고 하여튼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뭐냐 하면 저 세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 빼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빼고 그냥 일반 직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세리는 저 자리에 앉아서 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때 마침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렇게 좋은 자리, 저렇게 편안한 자리, 저렇게 배부른 자리, 너무나도 권세 있고 저 사람의 백은 뭡니까? 로마잖아요. 뭐 어렵고 잘 안 되는 일 있으면 로마에다가 정부에다 이야기를 하면요, 군인들이 와서 다 해결해줘.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 바로 이 세관원, 세리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서 따랐다. 대단한 일이죠. 이것도 그림으로 하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 따라와라 하니까 이 마태는요, 처음에 이것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세리 마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리 마태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리 마태가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좋은 자리에, 그 좋은 권력, 그 많은 부귀 영화 다 두고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크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이 세리에게는 늘 있었던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로마 사람들과도 친하고 뭐 자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특별히 가난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야, 저 세리, 나도 세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선망의 대상이 이 세리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또 속으로는 다 미워해요. 야,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면서도요, 또 뭐냐면은 나도 세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세리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의 그 세리직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태 자신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다 내 동족들의 덕을 쳐서 그 피를 빨아먹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자기 속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돈 뺏고 또 로마 편에 들어서 늘 로마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들 편에 들어서 거기서 먹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평소에 자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는 하나님에게 내가 못 가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였어요. 자기 직업 때문에, 지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뭐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는 일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찼단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세리와 같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저 세리 마태가 병든 것, 건강하지 않은 것, 그건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마태라고 하는 저 세리는 병든 자가 맞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참 어려운 자가 맞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 것이 의사가 아니냐? 내가 온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바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계산해 본 이 마태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이다. 너무나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더러 죄인이라 그러고 저 바리새인은 성경에 근거해서 율법적으로 딱 비추어 보니까 나더러 죄인이라 하는 그런 말은 맞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그런 드러난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마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리 마태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먹고 살아가느냐, 내가 뭘 물건을 사고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돈 거두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짧은 인생을 마쳤을 때에 죽음 이후에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고민이었단 말이죠. 자신을 돌아보니까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똑똑해서 뽑혀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기는 그 세리를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큰 죄가 있구나. 내가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대책이 없다. 이러한 엄청난 고민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 보이죠. 돈이 흘러 넘치니까. 돈이 넘치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좋은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마태는 늘 고민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이 엄청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마태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태가 일어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또 선포되어지는 계시의 말씀, 이 설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을 옮겼어요.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점. 남들은 그저 듣고 그냥 지나치는데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오감으로 느끼고 다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좋게 여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착한 거예요.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좋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태는 순수히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태와 아주 정반대되는 사람이 또 성경에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번제나 다른 제사도 좋아하지 않는다.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5장 23절에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제사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냉철하게 그 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뿌리치고 갔으면,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울왕이 얼마나 애타게 강하게 붙들었으면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저 사울왕이 진작 좀 회개했더라면, 진작 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진작 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 헤아려서 진작 조금이라도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이지요. 순종 잘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저 사울왕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엄청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죠. 불순종의 대가를 저 사울왕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사울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세리 마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리 마태는 사울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의 백, 로마 정부의 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가지고 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자기는 사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돼.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는 그 고민을 미리 생각하고 미래를 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의 첫 번째 위대함이에요. 또 둘째는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는 참 현명한 사람이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때, 내가 지금 이런 기회가 늘 있지 않은데 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았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돈을 거두고 더 많은 권력을 부리고 다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태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다. 뭔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 아닌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분석, 마태가 이 상황을 분석하는 모든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를 선택하고 저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석해서 깨달아 안 것이 누구냐? 그게 마태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림을 몇 장 보여드렸지만 요즘 챗 GPT나 제미나이나 또 다른 것도 요즘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아주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AI 기반의 그러한 인공지능으로서 쫙 해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석이에요. 분석. 우리가 자료들을 쭉 집어넣으면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면 정확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엉터리 자료를 넣으면 엉터리 분석이 나오겠죠.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확실한 죄와 잘못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 던지니까요. 마지막 선택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에 남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들은 느끼지 못할 때 이 마태는 그것까지도 다 분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에 이 세리 마태의 오랜 죄인 생활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세리 마태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보통 제자가 아니고 세리였던 마태, 그가 뉘우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세상에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내가 저들에게 진리를 적어야 되겠다고 썼던 게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4복음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지식인이 쓴 독특한 글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세 복음은요, 똑똑한 사람이 쓴 거예요. 세리, 또 누가복음은 의사, 또 요한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까를 생각했던 그런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런 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큐 문서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서 썼던 그런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세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적었던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한, 세리처럼. 세리니까 얼마나 앞뒤가 계산이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딱딱딱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설명을 가지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은, 옛날에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세는 세리였단 말이죠. 돈 계산이 정확해야 잠을 잘 수 있고, 돈 계산이 정확해야
얼마를 갖다 바치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내일은 누구로부터 얼마를 다 이 돈 계산 숫자에 대해서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야,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고 우리가 몰랐던 이런 비밀이 있고 이분은 이런 훌륭한 점이 있고 하는 그 자세한 것들을 다 적었던 것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마태로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마태라고 하는. 그러나 예전에는 그는 세리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별한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때에 이 모습이 바로 마태가 잘할 수 있는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것. 아까 뭡니까? 작물을 펴놓고 그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다 적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곧이곧대로 모든 일들을 다 적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과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태였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가 잘할 수 있는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태, 너는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고 다 해서 너는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재능을 주셨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마태가 한 건 무엇이면 그 재능 가지고 돈 거두고 장부 적고 그 일 다 하면서 엉뚱한 일에 모든 세월들을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마태는 변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태예요.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세리 마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겨서 정말 자신의 그 은사,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깊이 쓰임받는 그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부자에 살 활자예요.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과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귀한 축복을 가지고서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도 우리 맨날 노래방에 가서 막 이렇게 잡고 뭐 이게 노래만 불러가지고는요, 그게 무슨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찬양대에서 찬양을 통해서 쓴다는 것은요,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는 것 같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고, 내가 오늘도 내 이런 모든 믿음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더 이상은 내가 세리 마태가 아니고 이제는 제자 마태로서 살겠다고 결정할 때, 그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그 찬양하고 박수하는 이게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내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도 다 죄인이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고 다시는 희망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런 귀한 재능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의 부활, 자신의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리 마태와 같은 인생이에요.
뭘 좀 더 거두고 더 먹고 더 쓰고 더 입고 더 누리고 더 빽 있는 사람 찾고 더 행복하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나는 내대로 그냥 살 거야 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 세리마태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 한 거예요. 뭐냐? 내가 가진 이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기술과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걸 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세리마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그게 바로 마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인생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내가 인생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뭘까? 나는 그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걸 찾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 마태가 했던 바로 그 일이에요. 마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서부터 장부 적는 걸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서 뭐냐? 복음을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마태였어요. 세리 마태, 제자 마태.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마태는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재능을 예수님과 결부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켰을 때요, 자기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꼼꼼하게, 마치 세리가 돈 받는 것을 적는 것처럼 이 마태는요,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다 적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마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맞이해야 할 부활절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맞이하는 부활. 그저 우리는 부활절 되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당연히 해야 되죠. 찬송 불러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것은 우리가 찬송 안 해도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세리 마태였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제자 마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뭐냐? 내가 누리는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마태입니다. 저는 봄이 되면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망울입니다. 꽃망울. 여러분 나무에서 꽃망울이 이렇게 피었다가 꽃이 피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작년에 똑같은 나무인데 작년의 꽃망울과 올해의 꽃망울이 달라요. 겨울을 지나고 혹독한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요, 그 꽃망울이 똑같아 보이지만 작년보다요 더 커져 있어요. 그리고 가지에도 보면요, 작년에 없던 작은 꽃망울들이 또 생겨져 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봄에 꽃이 다시 피듯이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서 무언가를 다시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운을 우리들에게 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봄꽃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 올해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마당이고요, 우리 길거리에 있는 꽃들이고 나무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많이 봤고, 이 길거리에 나가서 57번 버스 타기 전에도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돌아서서 보면은 작년에 보던 개나리와 올해 보던 개나리가 달라요. 꽃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활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야, 부활의 축복은 오늘 내 곁에 와 있구나. 이미 와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겨울 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 삭막할 시간에는 보지 못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좋은 것들이 오늘 다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늘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부활의 축복은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시면서, 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다시 피어날 순간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고요. 이 봄에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그런 세리의 마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 마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피어나고 열매 맺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볼 때마다 기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리 마태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 마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